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믿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무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실망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묻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우시는 중에도 모르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고 또 이렇게 훌륭한 보로 알았는데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보았더니 그는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 천사들만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더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글로바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신 후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와 또 그 밖에 모든 그런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니 그들이 강고나에 유숙할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대접했고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야 자기들과 동행하는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았는데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금방 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에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계셨다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조금도 의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둘만 남아서 서로 말하기를 32절 보세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며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여기 마음이 뜨겁다는 말은 실제로 마음이 불덩이같이 뜨겁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 열심히 소리 높여 찬송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또 막 설교도 막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뜨겁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32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32절 그 가운데 뜨겁지라고 하는 그 앞에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라고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렇죠?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2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헬이라고 써 있어요. 그 얘기는 헬라어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불타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불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불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물에 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사도행전 2장 3절,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서 불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에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옛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불에 다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되어 가슴이 벅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의 마음도 실망하여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다 불타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듯 그들이 어떤 무엇을 열심히 해서 마음이 불탄 줄 알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귀 기울여 듣기만 했는데 마음이 불탄 것입니다. 열심히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것은 감성적인 뜨거움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뜨거움은 결코 아닙니다. 감성적인 뜨거움은 지금 저 파리에서 세계 올림픽이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데 아슬아슬한 그런 경기를 볼 때 얼마나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정적이고 뜨겁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수들이 콘서트를 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할 때 그 콘서트장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니, 아이돌의 노래소리만 들어도 뜨겁습니다. 얼마든지 뜨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감성적인 열정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뜨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리 높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할 때 큰 소리로 한다고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엄청난 큰 소리를 해서 옆에 있다가는 깜짝깜짝 놀래요.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식사 기도를 한번 시켜봤더니 식사 기도도 그렇게 뜨겁까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뜨겁게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창만 뚫어질 것 같고 별로 탐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에 지금 몇 사람이 듣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몇 사람만 듣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듣고 있는데 굳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줄 리 없잖아요. 조그만 소리로 아주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해주셨어도 얼마든지 이거 니들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찬송도 크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기도도 뜨겁게 크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그곳에 예배의 그런 분위기가 확 살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설교한다고 해서 옛 마음이 다 불타 없어지고 주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로 24절의 내용을 내세워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 일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사도들과 120문도가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로 24절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중간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으기 위해 제자들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안수하여 사도로 세우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가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도할 때 열심히 오로지 힘써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려져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그 유명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저 하늘로부터 강하게 비추는 그런 빛을 받고 땅에 엎드러지면서 사흘 동안 눈이 가려져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 눈을 떴어도 보지 못했던 이 사울의 눈을 밝혀주시는데 안수만 한 게 아닙니다.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묻어져서 다시 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눈이 밝아져 다시 보게 되었더라, 이 말씀만 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안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던 부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밝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이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눈이 가려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도 누구인지 몰라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생각지 아니했던 예수님과 동행했으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을 때까지도 전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시니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을 모시고 유숙할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까지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실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들어간 이들이 음식을 대접했는데 예수님이 또 굳이 실제의 떡인 그러한 그 떡을 떼어 주실 리 있겠어요? 아니 제자들이 다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뭐 굳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십니까? 그러므로 이 떡은 실제의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런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은 실제의 떡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도 다메섹에 있는 사도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강한 빛을 받고 땅에 엎드러지자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려서 사흘 동안 보지 못했는데, 아나니아가 말씀을 전할 때에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수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표적을 행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예수님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만나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물리쳐주시고, 안전뱅이를 만나면 일으켜주시고, 각색 병든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을까요? 이것은요,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멍석간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 그 옛날 시골에 가면 5일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 김포에 가면은 5일장이 2일, 7일 이런 거, 또 12일, 또 뭐 이렇게 17일 이런 그 날짜에 맞춰 쓰더라고요. 가보면요, 어떤 때 약장수가 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약장사 올 때 처음부터 약 안 팔아요. 막 악기 들고 막 악기를 부러잡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치며 멍석가는 작업을 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애들은 저리 가라 하면서 이상한 약 팔잖아요. 정력에 좋다는 약들 흔히. 이처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만나면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만나면 일으켜주시고, 중풍병자를 만나면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병 고치고 귀신을 물쳐주시고 표적을 행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예수님으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이란,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0절, 고린도서 2장 10절을 밝히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병 고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귀신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왜 찬송하고 왜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없는 헌금도 오고 마음에 없는 봉사도 오고 헌신도 할지도 몰라요. 그런 헌금, 그런 헌신, 그런 봉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다가 베드로의 사도 앞에 내놓으니까 그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소유를 갖다 내놓고서, 아나니아가 그것이 내 소유를 판 다 값이냐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얼마를 감췄는지 모르지만 반절 이상 감춰놓고도 다라고 하다가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날에 다 즉사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불과 유황 같은 그런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대를 감사하며 차원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줄 알고 영원한 멸망할 줄 아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감사해서. 여러분 제 서재실에 들어가면요, 며칠 전에 어느 여목사님이 오셨다가 저한테 시술을 받고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니까 막 툭툭한 오줌이 하얘졌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제가 맨날 제가 그냥 쉴 때 접었다 폈다는 낙구락구 침대가 있어요. 그걸 놓고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 이상한 그 의자 하나가 새 것이 택배로 왔어요. 난 산 적이 없는데. 그래서 택배회사에다 전화를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샀으니까, 누가 샀든지 샀으니까 갈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분이 그날 한 거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에 의료용 그런 침대가 하나 있는데 보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러라고 했어요, 어쩌라고 했어요? 아무 소리 않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붙였나 싶은 생각이 얼른 나서 그분을 소개한 목사님한테 이런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료용 침대 하나가 생겼어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왜요? 제가 그거 내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술 받고 병 고침 받으니까 감사하니까 자기가 의료용 침대 하나 보낸 거예요. 이처럼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그런 신앙은 바칠 줄도 알고 드릴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기도할 때 무엇인가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주실 줄로 믿고 헌금하고 봉사하던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은 별로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줄 것이니까 기도하라고 막 외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또 11절에 있는 말씀을 막 강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무엇인지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기도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 줄 줄 알지만 천만의 말만의 말씀이고, 아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지 그냥 주신다고 안 했어요. 아니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도 분명하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주신다는 것이지 구한다고 주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다 옆에 앉혀놓고도 그냥 무엇인지 구하면 주실 것이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고 막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육적인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알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찬송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찬송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큰 소리쳐 설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었듯이, 우리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올바르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복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섬기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나 교훈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27절 보세요.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한 것이지 교훈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교훈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아가 14절 보면 그냥 들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로 교훈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과 같은 성도들을 율법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인도하면 둘 다 지옥에 간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2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의 사자로 걷는 자들이 맹인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하여 보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자세히 유의하여 보아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니까 그냥 열정적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 기도와 같이 뜨거운 그런 것으로 해석한다니까. 이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다시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의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방금 전까지도 누구인지 몰랐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곳에 가보니 가룟 유다를 취한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함께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가감하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평신도예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들 앞에서 주님께서 과연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시 살아나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사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야, 거꾸로.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감히 제자들 앞에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6번째 남편과 살던 불행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니, 그녀는 8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6번째 남편과 살기까지도 어떤 누구에게도 만족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6번째라는 이 숫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세어보니 666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세어보니 666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그런데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세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라 합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나와요, 사람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새끼야, 아이 씨발, 야 이 개새끼야 그러잖아. 그리고 또 뭐라고요? 우리들이 막 못된 사람, 저 새끼는 참 개만 또 못한 새끼야 그래요. 개만 또 못한 무슨 새끼일까요? 그것도 뭐 짐승 얘기지 뭐 사람 얘기겠어요? 이게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도. 그런데 아니 스가랴서 4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눈은 몇이라고요? 7눈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숫자인 이 7숫자, 7번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마리아인이 만족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를 주의 축원합니다.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놀라운.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 생수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을 듣고 180도 변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물길로와 한낮에 왔던 그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다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죄와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준 것입니다. 저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배인을 고치면서 복음 전도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사자와 성령의 지시가 있기를 너는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광야 같은 가사로 내려가라 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뭐 지금 우리 형편은 이렇지만 제가 이곳에서 막 복음을 증거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오늘을 갑자기 저를 향해서 사랑하는 김 목사야, 너는 여기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저 강화도나 아니면은 저 강원도 어디로 가라 하면 저 갈망 나겠어요? 갈망 나갔어 안 나가서 솔직히 갈망 안 난대. 그래요. 그런데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필립 지사가 성령의 강권적인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웬일입니까? 수레에 몸을 싣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간디게 여왕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7천리길에 7천리길. 거기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것을 보고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 성경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에티오피아 여왕은
진짜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난 줄 알고 걸어가다가 물을 발견한 위에 빌립사로부터 세례까지 받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신은 에티오피아 간디게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에티오피아 여왕은 백성들에게 전하니 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도들 앞에서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 이 모든 원동력이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서 지금까지의 육적인 생각이 다 불타 없어지고 주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를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는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귀 기울여 듣다가 옛사람의 마음이 다 성령의 불로 다 없어지고 새롭게 변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는 다니엘에게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제 영원토록 빛나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빛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